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요즘은 자기 PR 시대죠. 얼만큼 자기를 꾸며서 잘 보여주느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SNS 보면은 죄다 그런 내용이에요. 성공한 내용, 행복한 가정, 신앙생활까지도 되게 경건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거기다 올린단 말이에요. 왜요? 좋아요 받아야 되니까. 좋아요를 자꾸 받아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오는 어떤 칭찬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하나님과의 그 내밀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신앙까지도 사람 앞으로 옮겨온 듯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봉사하는지,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그럼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건데 사람이 많이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교회가 또 그런 걸 잘 이용하기도 해요. 그 교회 본당 앞에 그 1000번째 그래프 쫙 붙여놓고 헌금한 대로 스티커 붙이고 주보 뒤에 헌금자 명단 다 나오고 이런 것들이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죠. 이거를 싹 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께만 보여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헌금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헌금자 명단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내가 11조를 하는지,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 그걸 뭐 누가 알겠어요? 우린 액수만 알고 이름만 아는 거지.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교회는 사실상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는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잘 못해요.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름 한자만 틀려보세요. 주보 뒤에 난리 나요. 제가 많이 혼났거든요. 오타를 제가 많이 내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런 위선에 망치를 내어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건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건지 확실하게 보여줘요.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화려한 종교적 외피를 벗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민낯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는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뭔지는 아는데 할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를 보면 그 의미를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할례는 아브라함 때 처음 주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의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느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미 75세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믿음으로. 99세가 될 때까지 거의 한 24년 동안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니까 사라는 경수가 끊겼고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육체적 여력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둘의 어떤 유전적 조합을 통해서 나오는 아들이라기보다는 다른 의미의 아들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고, 네가 얻었던 아들 이스마엘 그게 아니고, 다 아니고 진짜 너의 사라를 통한 아들을 줄 거야. 1년 뒤에. 그러면서 뭘 요구하시냐면 니네 집 다 할례 받아. 너도 할례를 받아. 이걸로 너와 나의 약속의 징표로 삼자. 이게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신 게 아니잖아요. 1년 뒤에 줄게. 하나님, 제가 한두 번 속았습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앉으러 왔는데 가나안 땅 갔더니 기근이 있어서 애국 갔었죠. 저 아내 뺏길 뻔했습니다. 찾아가지고 돌아왔더니요, 조카 노사고 갈등 있고요. 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어떻게든 그 땅에 살아보려고 사병까지 준비하고요. 아내 한 번 또 뺏길 뻔한 적도 있죠. 아시죠? 물론 제가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 믿고서 왔는데 약간 부동산 사기 당한 느낌도 있어요. 땅은 어디 있고 아들은 어디 있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99세 때 하나님이 갑자기 쓱 나타나셔서 내가 아들 줄게. 사라가 비웃습니다. 저 뒤에서. 그 비웃는 게 하나님을 비웃었다가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상식 바뀌잖아요. 하나님 오히려 혼내시는 거예요. 왜 사라가 비웃냐? 내가 장담하는데 내년에 아들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면 이럴 때는 언약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셔야죠. 뭐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주면서 자, 이 계약서 여기 지장 찍었지? 봤지? 내가 분명히 준다고 했다. 내년에 줄 거야. 이래도 모자른데 하나님이 자, 네가 지장을 찍어. 나는 약속을 했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인가?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합니다. 자기만 하고요. 나머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99세의 노인이 자기의 가장 깊은 살갗을 베어서 피를 흘리고 모든 집안 식구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건 그 99세의 가장 믿기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믿음이 좋다는 게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거룩한 표정. 교회에 얼마나 많이 출석을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로 저 사람은 신앙이 좋네 안 좋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믿기 어려운 삶의 환경에 놓였을 때 어떻게 신앙으로 반응한가 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욥이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거부일 때 사탄이 딴지 거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렇게 복을 주시니 당연히 하나님 잘 믿죠. 저거 걷어가시면은 안 믿을걸요? 근데 욥은요 신앙에 변함이 없어요.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잃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지. 내가 뭔데 거기에 대하고 뭐라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 전자식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있다고 얘기하고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됐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면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허울뿐인가를 내 삶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게 여실히 여과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민낯은, 신앙의 민낯은 고난 가운데 드러납니다. 400여 년이 흐른 후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도 할례를 행해요. 이때는 어땠느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아직 할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순간,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큰 성 중에 하나고 가장 강력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공략하는 게 이 전체 전쟁의 판도를 좌우하는 굉장히 분기점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철저히 잘 준비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건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잖아요.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동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 상대와 지금 마주보고 있는 전쟁 상황에서 우리 편 전력 전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아니, 이 상황이 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싸우게 되면 뭐 그냥 몰살하는 겁니다. 근데 할례를 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입성은 우리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건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할례라는 건 내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표지였던 거예요. 굉장한 상징인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시대에는 그런 순종과 믿음의 표지가 아니게 돼요.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교만과 위선을 정당화시켜주는 껍데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지 못했어요. 온전히 잘 지키지 못했다기보다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게 처음 만들 때의 취지가 있어요. 그 읽어보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기술자들이 생겨나죠.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걸 왜곡시켜서 이상하게 이해되도록 논리를 짜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일정 부분 말이 돼. 그렇게 해서 이 원래의 법조문이 갖고 있던 취지와는 정반대 또는 전혀 상관없는데 이게 악용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을 괴상하게 해서 오히려 이 율법에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는데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서 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장담할 수 있을까? 장담했던 거예요. 왜냐?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할례가 율법의 상징이지. 이게 핵심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지만 할례 받은 사람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살면서도 당연히 할례의 특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오래전부터 아주 통렬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미 율법을 줬던 모세 때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할례는
육체로 나타난 표지인 거지. 그런 거랑 똑같아요. 결혼 반지를 꼈으면 결혼 반지 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반지를 보면서 어때요? 결혼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결혼 반지만 껴놓고 결혼은 내팽개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할례를 마음에 해야지 몸에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또 그렇게 말해요.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대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건데 할례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심판하실 거야. 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너네는 몸에만 할례를 받았으니까.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위선을 질타하시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일 뿐 너네 안에는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한 겁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 교회고요.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모여 있는데 거기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처럼 교회의 교리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우월감?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고 너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우선이야. 우리가 첫 열매야. 우리가 더 우월한 자들이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착각하지 마. 그거는 너네가 하는 착각이지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셔. 28절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할례에 두고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그걸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유대인, 너네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그거 할례와 아무 상관없는 거야. 유대인이란 명칭 중요해. 근데 그거는 할례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야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할례 이꼴 유대인 아니야. 생각을 다시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가능하냐?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라는 건 뭐예요? 일정의 규칙이 있고 그걸 종교적 노력을 통해서 일정 부분 완수함으로써 인정받는다라는 걸 율법 조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에 있다는 건 뭐냐? 성령이 사람 안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 자체에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다 이제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새 시대가 되었으니 너네가 과거에 갔던 생각, 율법 조문을 쫓아서 열심히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란 생각은 그건 완전히 옛날 시대 거야. 새 시대에는 새 시대의 룰을 따라서 가야지. 훨씬 좋은 게 열렸는데 왜 과거로 가려고 해?
아니 스마트폰 시대가 열려서 스마트폰 쓰는데 누가 다시 피처폰으로 가고 삐삐를 사용하러 가겠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시티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혁명적인 거였는데 잘 들어봐요. 어떤 건지. 옛날에는 공중전화 박스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그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공중전화 부스가 쫙 줄져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밖에서의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카페나 다방에 가면 거기로 삐삐를 눌러서 전화가 오게 한 다음에 통화도 하는. 근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벽돌 같은 핸드폰을 딱 두고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럽게 바라봅니다. 왜요? 나는 지금 한참 기다리고 동전을 넣어가면서 계속 전화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또 쳐다보고 있으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은 시간의 제약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티폰이었어요. 부러워요? 그 단점이 뭐냐면 공중전화 부스 옆에 가야지만 돼요. 거기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할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들고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서 그 옆에 가서 멋지게 딱 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면 너무 우습죠? 지금 그걸 누가 쓰라 그러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조문을 쫓아서 살아가던 시대는 너무 옛날 게 돼버린 거예요. 격차가 너무 크게. 근데 왜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자랑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시티폰 자꾸 자랑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스마트폰 써야지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 왜 몸의 할례 가지고 와서 자꾸만 분란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추구하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새 시대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대로 성취된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딱딱하게 죄로 굳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심지어 율법 조문으로도 이거를 벗겨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크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하는 악인이구나.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만연했구나. 깊이 체감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의 굳은 살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성령이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자아가 있어요. 얼마나 딱딱한지 우리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상식 아니야? 이게 당연히 바른 거 아니야? 이런 것들로 가득해요. 어떤 분이 자기는 새벽 기도를 1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대요. 거기까지 하면 괜찮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기도를 그냥 본인이 하시는 거지. 근데 그걸 굳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해. 근데 말이야. 요새는 목사들도 장로들도 권사들도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아. 도대체가 말이야.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그분을 보며 제가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하루빨리 새벽 기도를 빠져야 된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기도를 빠져야 더 이상 저 생각은 안 할 텐데. 어떤 분은 내가 이 교회 헌금 절반을 책임지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목사님도 그 사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저 사람은 사업이 좀 안 되셔서
빨리 헌금을 좀 덜 내셔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설 기회를 얻을 텐데.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주장해놓고, 구원과 멀어지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구원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어떠함에 있는 겁니다. 내가 뭐가 잘났어요? 하나도 잘난 게 없잖아요. 마음의 표피가 하나도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껍질이 하나도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뭐라고 해야 될까? 백미라고 할까요? 극치라고 할까요? 그건 주여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예요. 저희 스승님, 맨 스승님, 한국 교회의 거목 같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성경 전권에 대한 주석을 완성하신 거예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셔서. 신학자이고 목회자시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제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식타는데, 그거를 무슨 축하 자리를 마련해서 앞에 나와서 한 말씀 하시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분이 그냥 무표정으로 나와가지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좀 민망해진 거죠. 도대체 저게 뭔 말인가? 성경 전권을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자기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난 후에 그분이 한 신앙의 고백이 저는 죄인입니다. 그건 사람들 앞에서 한 얘기고요.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 불쌍한 자를 용서해 주옵소서, 돌아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는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이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바리새인은 맨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뭐도 했고요, 제가 금식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율법 조문을 쫙 읊습니다. 하나님, 그럼 한마디 거기 덧붙여요. 저기 있는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저 세리와 다름을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하지만 지금 뭐예요? 나 잘났어요, 나 대단해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세리가요, 감히 앉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회개뿐입니다. 뭘 말할 수 있겠어요? 뭘 주장할 수 있겠어요? 우린 당연히 불평해요. 몸 아프고 힘들고 삶이 어려우면 저도 그래요. 주중에 그랬거든요. 자기 주제를 까먹고요. 하나님,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건 이런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고난이 이게 어떤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평도 하고요. 원망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주제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주제가 되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으며 반면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어떤 구원을 받고 어떤 미래의 구원의 완성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인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회개 그리고 감사뿐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굳은 나라는 죄악의 표피를 벗겨내기 위해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과 같은 고통이 동반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회피했고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율법 조문을 쫓는 교만한 괴물 같은 신앙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굳게 남아있는 죄악의 굳은 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정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께서 회복시키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알맹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향한 생명력 넘치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